성경에 보면은 많은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참으로 한 번에 3가지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2번째 직격탄은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또 10자녀 되는 자식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 자기 부인마저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하는 그 몹쓸 욕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고난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육신의 질병을 또 얻었어요. 이 3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이 3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지금 받고 있는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은 동족인 북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면 서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탈북한 가족이 하나 생겨버리면은 그 가족들은 또 감시 대상이 됩니다. 76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까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진 저 북녘 땅이 이 욥처럼 지금 3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 동안 어려운 정말 중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 속의 막바지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카운트, God's presence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빵과 불쌍한 또 이웃들에게 동족들에게 영양제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냥 전달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남을 돕는데 목숨 걸고 전달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탈북한 그 가족이 인간관계가 끊어진 탈북한 가족들을 또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 땅 안에 집어넣는 이 3가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던 중에 제가 2010년도에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북한 땅에 비밀 성도들이나 비밀 교회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2010년까지만 해도 믿지를 못했어요.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소문만 듣고 두만강, 압록강에서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 소리만 듣고 내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 비밀 성도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북한의 탄압을 피해서 도망 나온 북한 지하 한 성도께서 일기문 3권 노트를 저한테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그 땅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우리 의료진과 함께 봉사자들과 함께 의료봉사를 가요. 저 두만강변, 압록강변, 연변쪽에 갔는데 그때가 12년 부활절 봄이었어요. 근데 이 일기문을 전해주신 그 성도께서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중국 땅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장백산 자락에서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그 지역에서 2분의 선교사님들이 독침 맞아 죽었어요. 북한에다가 복음을 집어넣고 비밀리에 북한 체제를 흔들었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분이 요청이 있어서 우리 치과 선생님하고 우리 통역관하고 또 우리 사역자하고 넷이 그 곳으로 오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일기문으로 봤던 그 진짜 주인공을 만났으니 얼마나 또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 지방의 한 노동부 간부로 있다가 좌천이 돼서 정말로 시골 산골짜기에 처박혀갖고 정말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탈북했다고 하는 이유로 모진 그러한 압제를 받고 북한은 아직도 그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여러분들. 제일 밑에는 적대계층이라는 계층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동료계층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꼭대기에 몇 명 안 되는 그 무리들이 핵심 계층으로 이렇게 해서 51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안다는 게 그냥 결국 겨우 공산주의 정도만 알지 북한이 어떤 데라고 하는 건 아직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데가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와중에 1994, 95, 96년부터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러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그냥 여기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씩. 그러한 지경에 이분이 어떤 경로로 통해 갖고 쪽복음을 받게 돼요. 쪽복음.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66권 전체를 다 받은 게 아니고 구약의 한 부분 여러분들이 참 읽으시기에 불편하시고 어떤 분도 재밌다 그래요. 레위기를 받았어요. 레위기가 재밌죠? 네. 근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말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는 그러한 재앙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 재앙의 내용들이 그 당시 북한 땅에 떨어진 재앙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그 내용을 나열을 하면 그대로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고 하니 축복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한 땅 안에 그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없을 때예요. 고난의 대형. 자기가 운영하는 구경농장에 소가 4마리 있었어요. 새끼 송아지 2마리, 말라 비틀어진 송아지 1마리, 암송 1마리, 장군께서 하사한 황소 1마리가 있었어요. 자, 이거 중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바치려면 여러분들 대본에 알 거예요. 뭘 바쳐야 됩니까? 흠없고 순결한 거 바쳐야 되는데 그 황소 바쳤다가는 자기 죽어야 돼요. 많은 탈북자들 여러분들 이만가빈이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 보셨을 거예요. 소 잡아먹고 그 다음날 총살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북한의 흐르는 이 재앙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레위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망설입니다. 왜? 이거 드리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 떨어지고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반원 중에 피죽도 못 먹어갖고 쓰러질 만한 사람이 허겁지겁 자기 농장에 달려왔어요. 지금 빨리 동네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동네에 허겁지겁 뭔가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갔더니 자기 반원 중에 30살 된 난이 엄마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하고 한 달, 두 달을 굶으니 2살 된 자기 딸이 토끼로 보게 토끼. 그래서 가마솥에 삶았어요. 삶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토끼 사세요, 토끼 사세요 하고 동네를 휘젓고 댕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아서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8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니 성경의 말씀이 자기 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우리 북한 백성을 지으셨나요? 이런 꼴을 보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바칠 제물이 있어야 동물이 있어야 하나님 바치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바칠 제물은 이미 갖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농장에 소 4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항소 1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서 정말로 이 황소를 끌어다가 그 백두산 산자락 밑에서 대홍단 산자락 밑에서 정말로 레위기법에 의하고 그 소를 각을 뜨고 피를 뽑고 하나님 이 소의 우리들의 죄악을 감당시키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고 축복해달라고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도중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죽도록 맞아요. 야 이 49호야. 여러분들은 49호가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북한말로 하면은 너 또라이냐 하는 말이에요. 49호가. 여러분들 49호 맞죠? 그들의 눈에 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49호 아닙니까? 네? 이 주일날 이 마스크 끼고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배하는 오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이 흐르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진정한 예배자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네. 죽도록 맞았어요. 죽기 거의 일보 직전에 자기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어요. 수의사. 동물 의사. 수의사가 이 소는 광우병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거는 잘한 거라고 지혜를 짜서 진술해 주는 바람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광우병 파동이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은 북한에 한 사람을 살렸어요. 광우병 걸려 소 잡고 나왔더니 그동안에 그 대홍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은 북한에 아마 성지가 될 거예요. 김일성이가 옛날에 평양 대제 축전한다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다음 해에 바로 평양 무슨 청년 대 축제를 했는데 혹시나 평안도에 거주하고 있는 황해도에 거주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확 뛰어나올까봐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수색을 해갖고 강제로 이송시킨 데가 대홍단입니다. 이 대홍단.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홍단 감자가 되게 유명해요. 자, 이렇게 어떤 반동분자가 49호가 이런 일을 하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비밀 성도들이 우리 김 형제를 중심으로 조선기도회를 결성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책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가 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벌써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이뤘다. 작업하는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의 반공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소극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소극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뇌기를 읽었던 나는 소극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극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소극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저렇게 수많은 동료들을 뒤로하고 이제 체포되기 일보 직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땅에서 계속 북한 지하교회를 돕고 있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는 쪽복음으로 하나님만 알았다가 믿었다가 예수님을 중국 땅에서 와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분이 3장을 채 읽기 전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에 꼬꾸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잡았던